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에는 평안히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은 전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네, 오늘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네, 묵상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가 539장, 눈 감으면 내 맘의 노래인데 참여하시겠습니다.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인네 맘 아픈 일 나타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디딤 돌리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하늘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하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르 그날까지. 이 세상 겉뜬 구름 날려가듯 잠시 동안 나 빌려받은 것, 그 모든 것 내 마음 괴롭히나. 저 천국엔 참 기쁨이 있으리. 하늘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르 그날까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이고요. 주제 성구는 로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자, 오늘부터 로마서 3장을 시작합니다. 네, 잠시 지난 시간까지 했던 2장의 말씀을 복습해 보면요. 2장에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율법을 사랑하는 것도 그 율법이라는 그릇, 껍데기만 사랑한 것이었죠. 그래서 진정한 그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분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근거 두 번째는 바로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할례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례의 최종 완성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못 박아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결국 할례가 상징하던 그 십자가로 그 할례의 의미가 완성을 이루어졌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할례, 자기 몸에 새긴 그 할례라는 껍데기를 자랑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였습니까? 뭐 그들이 잘나서, 뭔가가 잘나서 훌륭해서,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특별히 선택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선택된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셨죠. 한마디로 샘플이었습니다. 샘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사려면 그 과일이 단지 안 단지, 맛있는지 좀 맛이 없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뭐 그냥 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시식을 해보고 사죠. 시식을 했는데 맛있고 달면은 이제 사는 것이고요. 아, 좀 이건 너무 맛없다, 뭐 별로다 싶으면 이제 다른 거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좀 별로다 싶으면 교체하거나 뭐 버리거나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고쳐서 쓰셨는데,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시기까지 하셨는데, 아들이 나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할례라는 의식을 제정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샘플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자기 몸에 새긴 그 하나님의 그 표식, 할례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샘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잘 받는지, 참, 한마디로 달고 맛있는 과일이 되게 하셨는데요. 스스로 어떻게 한 겁니까? 맛없고 달지 않기는커녕 썩어버린 과일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3장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참된 샘플의 나라가 되었어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아닙니다. 맡았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신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 중요한 것을 맡길 때 믿지 않으면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 그 헬라의 단어도요, 헬라어의 그 단어 말씀도 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잘 살펴보면 신이 무언가를 계시하고 위탁할 때 이 로기온은 이제 로기아의 단수인데, 로기아는 복수인데요. 아무튼 이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위탁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신탁하셨다라는 거죠.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 로기아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대단한 표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맡았어요. 맡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신탁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계시가 담긴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내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 믿음, 나의 어떤 정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다라는 어떤 나의 어떤 잘났음을, 나의 어떤 훌륭함을 자랑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위대한 오직 하나의 하나님이 맡기신 위탁물, 뭐죠?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미쁘다라는 의미 아십니까? 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믿었다, 믿을만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었다, 믿을만하다의 그 앞에 먼저 있는 뜻이 뭐냐면 믿음성이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이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내일 이어서 설명해야겠는데요.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믿음이 강한 존재는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긍지를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